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116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고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들의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할까요?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예배하라. 오늘 하루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군대에 GOP를 들어갔다 온 경험이 있습니다. 상병부터 이제 병장을 마치기까지 만기 전역하기까지 GOP에 있었는데요. GOP에 있은 지 한 5개월, 5월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이제 부대에서 본부에서 연락이 내려졌습니다. 어떤 연락이 내려졌냐면 6월 중에 국방부 장관이 GOP 부대를 순회할 예정이니 방문할 예정이니까 사열을 준비하라는 거였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열이라는 것은 고위 지휘관이 부대를 점검하고 살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연락을 받고 난 뒤부터 사열을 준비했어요. 사열을 하면 어떤 걸 준비하냐면은 일단은 경계 근무를 굉장히 빡세게 해요. 언제 어느 통로로
국방부 장관이 들어올 줄 모르니까 바짝 이제 근무자들이 이제 경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부 막사에서는 뭘 하냐면 청소를 해요, 여러분. 청소를. 국방부 장관이 왔는데 막 거미줄 막 있고 그러면은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사를 깨끗이 구석구석 닦고,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총도 깨끗이 막 쑤셔가면서 닦고. 저는 81mm 박격포가 저의 그 직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81mm 박격포도 계속해서 막 닦는 거예요. 매일같이. 내 집도 그렇게 청소를 안 하는데 총도 그렇고 뭐 박격포도 그렇고 매일같이 쓸고 닦고, 마르고 닳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준비했던 경험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주님의 사역을 준비해야 하는 신앙인들입니다. 우리들은 그냥 이 땅에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주님의 점검과 주님의 확인을 받으며 살아가는 신앙인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냥 내 집 청소 잘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내 신앙, 내 마음, 내 인생의 점검과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35절부터 59절까지 읽었지만 저는 35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짧게나마 오늘 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35절부터 36절을 보게 되면은 어떤 구절이 있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 입고 서 있는 한 종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주인이 혼인집으로 출타를 나간 터라 기다려야 하고, 그리고 그 주인이 오실 것을 준비해야 하는 종의 모습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고대 사회의 종은 주인이 밖에 외출했을 때 반드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집에 당도하는 것을 보는 것까지가 그 종의 역할이고 그 종의 책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허리에 띠를 띠고 이것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허리에 띠를 꼈다는 건 단순히 이 혁대를 맸다라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은 바지를 입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바지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다 이제 통으로 된 원피스와 같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일을 하려면 이 원피스를 입고 일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거추장스럽잖아요. 괜찮으세요? 네, 불편하단 말이죠, 움직이기가. 그때 이 불편한 몸을 재빠르게 움직이게 할 수 있기 위해서 뭘 하냐면 뒷자락에 있는 그 옷을 이 앞까지 끌어당겨서 허리에 고정을 시킵니다. 띠에 고정을 시켜요. 이것을 허리에 띠를 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뒷자락에 있는 것을 허리에 앞까지 허리에 띠에 딱 좀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지의 형태가 되죠. 그래서 굉장히 빠릿하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모습 중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빠릿하게 언제든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인을 기다리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나요? 두 번째는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언제 어느 때 올지 몰라요.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혼인 잔치는 대략 일주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주인이 그 일주일을 다 채울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빨리 올 수도 있고 더 나중에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올지 모르는 거죠. 그 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변함없이 주인이 올 그 길을 밝히 비추고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게 되면 꼭 여러분 세례 요한이 생각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세례 요한의 책무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지금 이 종들이 하는 책무가 무엇이었냐면 주님이 오실 길을, 주인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언제 어느 때 오실지 알 수 없는 그 주인의 길을 밝히고
비추고 준비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여기서 의문이 들죠. 그러면 우리들은 어떤 열심으로 빠릿하게 행동해야 하는가? 우리들이 주님의 길을 밝히 비춘다라는 것의 의미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렇죠? 그것에 대한 해답이 바로 42절부터 48절까지에 있는 겁니다. 42절부터 48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두 부류의 청지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청지기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행동하지 못한 지혜 없는 청지기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42절부터 43절까지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47절 48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종의 모습은 종의 태도는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우리들이 내야 할 열심과 그리고 주님이 오실 길을 밝히 비춘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주인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언제든지 이 중심 안에 내 삶의 행동 안에 주님의 뜻이 가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내 인생에 주님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중심으로 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42절부터 43절 보십시오. 주인이 없습니다. 지금 이 집 안에 주인이 없어요. 그런데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자신에게 맡겨진 주의 뜻을 따라 그대로 행동합니다.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내게 주신 그 말씀과 그 명령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지혜가 없는 종은 어떻게 합니까? 내 세상인 겁니다. 주인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신앙의 덕목은 무엇이냐? 우리들이 주님의 그 사열을 받을 때 점검받게 될 신앙의 모습은 무엇이냐? 네가 나의 뜻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여겼느냐, 여기지 않았느냐를 보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도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를 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우리들은 주님의 뜻이 중심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견인하게 하여야 하고 주님의 뜻이 나를 이끌도록 나의 주권을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받은 은혜를 우리들이 쏟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심령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끄럽지만 저의 좀 예를 들고 오늘 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기억나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는 찬양부터 목사님의 메시지와 축도까지 너무나도 아름답고 복되고 감동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도 너무 은혜롭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깨닫은 귀한 예배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 차를 탔습니다. 이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찬양을 틀면서 운전을 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고백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운전을 했는데 갑자기 과격하게 제 앞에 어떤 차가 앞을 막 추월한 거예요. 그때 제가 저도 모르게 저의 삐 참 은혜가 충만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찬양을 부르다가 앞에 차가 껴드니까 욕이 나와버린 겁니다. 저 회개를 많이 했어요.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가고 그리고 교회에 나서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갑작스러운 상황, 정말 예기치 못한 상황들 만납니다. 그래서 당황스럽고 어처구니가 없는 생각도 들죠.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중심에 품고 가겠다는 그 주의 뜻까지 다 소비하고 다 버려버리는 우리들의 심령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은, 우리 신앙인의 태도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합니다. 둘로스는요,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나의 감정과 나의 상태에 있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있고 주님의 뜻에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은 내 감정과 내 상황에 진실한 것도 좋지만 이 상황과 이 중심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붙잡고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덕목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붙잡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길을 곧게 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그 사열에 칭찬받고 격려받고 위로받는 우리 용인영락교회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맡겨진 이 인생 속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신 뜻과 선하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내 의지로는, 내 힘으로는 사실 주님의 뜻을 굳건히 붙잡을 만한 힘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셔서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며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이 주님의 오실 그 길을 밝게 하고 준비하고 곧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격려를 받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인생 우리 모두가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맡겨진 이 삶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 주권을 내어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옵나니 주여 우리들을 이 아침에 만나 주시옵고 주님의 새 힘 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할 때 주님, 우리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굳건히 붙잡으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고 이를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 친척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사 특별히 이 추석 명절을 통하여서 우리 만남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도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진행될 교회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능력과 지혜와 건강과 영성을 더하여 주셔서 교회를 온전히 잘 이끄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붙들고 우리 주님의 뜻을 의지하며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의 해를 허락하시고 은혜의 빛을 주시며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권고하여 주시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바라고 우리들이 갈망하고 우리들이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주여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주님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선합니다. 주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사람들로서 주님의 그 길을 온전케 하는, 새롭게 하는, 평탄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셨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들의 인생의 중심에 오직 주님의 뜻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용인영락교회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늘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늘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의 주권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을 바라보고 붙들며 나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